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화재 경보가 났지만 화재가 아닌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두려움에 떨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공교롭게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계획을 질문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실수로 주보에 잘못 보내가지고 15절만 나왔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구역 공과 때부터 1부, 2부 모든 말씀이 다 선포가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대신 집중해서 여러분들 오늘 쭉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면서 우리가 함께 언약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일반 잡신, 그런 세상신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그런 잡신과 다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의식주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은 이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죠. 뛰어난 대통령은 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대단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 전체가 이걸 잘하는 나라. 그죠? 우리 개인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학벌 있고 연봉 많고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 의식주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되어져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면에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분명히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육신적인 것.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강대국이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서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사단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 속에서 불신앙, 염려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하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막 큰 영향을 주느냐, 세상 것 따라가는 것이 크게 우리 당장 우리 사는데 뭐 문제를 끼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화재 경보가 일어났는데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설명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다시 듣고 노트를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은 뿌리 내리는 것이고, 그 이전에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담겨 있는 것들, 그죠? 이게 예배와 기도통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죠? 내가 당장 지금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여기에 끌려가지고 그것을 내 그릇에 계속 담는다, 당장 문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결국은 나의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나 악령의 역사나 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25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각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도,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의 실제 역사,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응답, 바울이 도전했던 이 응답을 보면서 나는 오늘 예배 때 어떤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24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 미래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바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바울의 인생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자기가 원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이렇게 출생을 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자랑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정책은 뭐였냐면 로마가 다 가서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식민지들을 그 국가에 이제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집안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온갖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대단한 집안, 로마에서 인정받는 집안, 영향력 있고 대단한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로.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또 본문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이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동네냐면요, 학문이 아주 뛰어났던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대학 입시 1번가가 어디죠? 예? 어디요? 대치동. 왜 다 알잖아요. 그런 동네예요. 예, 그 동네 출신. 나면서부터 그 동네 자라서 가말리엘, 예, 최치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타 강사. 그렇죠? 거기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율법도 지키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박해하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저 예수와 그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거기에 인생 올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미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22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4절 5절 보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서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겨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박해자로. 근데 나쁘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잘 섬긴다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쭉 보니까요. 그런 자기 인생의 회고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인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 있기 때문에 9장 1절 2절에는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하고 정반대 방향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9장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보지 못한 건 하나님이 하셨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나는 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으며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으로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로 살아왔어야 했는가? 그리고 나는 왜 박해자로 살았어야 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런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 만남을 주십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절대 계획, 바울을 향한 절대 계획,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생의 미션, 이것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사도행전 22장에도 아냐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바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보니까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기서 복음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포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박해자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얘기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누린 기도 24. 아까 여기 절대 계획, 이 미션 어떤 거였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울의 24였습니다. 성경을 좀 확인해 보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기 위해서 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일이 되죠. 처음으로 자진해서 선교를 시작한 그 선교팀이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계속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 재판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아까 상고했다라는 말 들었죠. 법정에 서서 이제 상고하면서 이제 우리 같으면 로마 시민권자 이거 내면서 그냥 도망갈 텐데 그걸 활용해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오히려 법정으로 자진해서 들어갔던 바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던 중에 풍랑 유라굴로를 만납니다. 아주 광풍이었죠. 그 풍랑 앞에서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24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 이방인에게 임금 앞에 서야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풍랑도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에 바울의 24가 있었던 겁니다. 24는 그런 겁니다. 내 그릇에 담기는 게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6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이 언약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회당 들어가죠. 이게 일부러 감옥을 가게 되고 풍랑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24 기도 제목을 찾았다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왜냐?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 24를 찾았다면 이미 그 여정을 가고 있을 것이고요. 찾지 못했다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치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 정치 현장이 완전히 무속에 잡혀 있는 그것을 치유해 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들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은 이 정치권 치유하는데 사도행전 13장에 이 무속 이런 부분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경제가 완전히 점술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치유해 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은 완전히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지금 우상으로 돈 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자체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끼쳤던 이 복음 증거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먹고 살고 하는 모든 문화들이 이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 바울은 가만 보면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이것만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와도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어떤 응답이 임했냐?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벌어져요. 바울 통해서. 종교 지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절대 제자들과의 만남. 절대 제자였던 바울에게 절대 제자를 붙여주세요. 어떤 분들입니까? 로마서 16장의 생명건 헌신자들. 그죠? 저도 이런 응답 꿈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을 채워 넣습니다. 이것이 나의 24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들이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그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 교회와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로마서,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그리고 디도에게 보냈던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바울이 누렸던 복음과 바울이 전했던 그것이 작품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고 결국 이것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었지만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 그렇죠? 그 절대 계획을 붙잡으니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25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때도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야 하는데 우리 청년의 때에는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쯤 되니까 이제 포장 잘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조금 안 힘든 척, 나 지금 괜찮은 척, 잘 나가는 척, 완전 무너져 있는데 잘 나가는 척, 괜찮은 척. 뭐 그렇게 하지요? 안 하는 척 하는 거 보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요, 계속 힘이 빠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 실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기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아까 그런 말씀도 주셨죠. 무턱대고 도전하는 것, 그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안 된다 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것 또한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의 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연봉 몇 천만 원짜리 인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이 타는 차,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할 겁니다. 세상 나라. 그런데 그 뒷면에 역사하는 건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멸망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 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 상태였다니까요, 바울이.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인생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지나요? 안 행복해지던데요. 물론 안 많아봤지만. 아니 그렇더라고요. 돈 조금 만져봤어요. 근데 조금 만져보니까 기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탁 통장에 돈 찍힌 거 보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욕심만 더 생기더라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마음의 그 허무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의 인생,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제 인생의 이유를 가지고 남은 자로 렘넌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넘어 나의 현장을 찾아 70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24 되어지면 여러분의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지며 25 응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사탄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요. 다 그렇게 가지만 노할 수 있는. 왜 노할 수 있습니까? 인생 최고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거는 배설물.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렘넌트. 나는 70제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바울처럼 바울이 누렸던 이 기도 제목 24. 요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 속에 있냐면요.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연령층이 너무 다양해서 제가 몇 년이라 표현을 못 하겠네. 하여튼 10년 이상의 그 모든 그죠? 우리 인생인데 10살 밑은 없죠, 지금 여기에. 쭉 이렇게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여정이 있을 텐데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기 위하여서 이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니까요. 가말리엘의 후계자로 이 문화생으로 거기서 공부했다니까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회당이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차기 지도자로 그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그죠? 방종하고 나태하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었으면 회당에서 그 말이 통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런 계획들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의 흐름 이걸 자꾸 맞춰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단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1년 동안 나를 통해 이루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있다니까요. 강단 메시지 왜 주십니까? 이 원단 1년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하실 일들, 나에게 하실 일들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기도수첩 여러분 매일매일 왜 봅니까? 영성? 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 강단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자리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루가 쌓이면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쌓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제 내가 미리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확실히 발견했습니다. 그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미션을 찾으세요. 절대 계획. 여러분의 과거 속에 다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 싫어했던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 속에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 자,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았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통해서 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고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300 리스트를 적어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해달라. 그래서 지교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교에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지역에 역사하는 재앙을 막으러 가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통하여. 지역에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또 흩어져서 다락방으로 만남과 개인들을 치유하고 돌아와서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기도로 파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로 파하는 겁니다.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직장,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때문에 그 직장 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당연히 그럴 거라 확신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릇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히 채워지길 바라고요. 자기 확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24로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의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욕을 다메섹에서 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나를 보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차세대 중직자가 되어질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망대가 세워져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 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다시 성심껏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베푸셨던 빛의 경제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나를 찾는 기도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나를 찾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만남과 이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청년국과 우리 임마누엘 서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